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상황을 지누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깐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아직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아직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더욱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가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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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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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루의 일상 루틴이 비교적 정확한 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운동, 아침 공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릅니다. 제 방은 동향이라 창문을 열면 한서망 교회와 해 뜨는 산마루가 함께 보입니다. 거의 매일 해가 뜨는 시간이면 한서망 교회와 해 뜨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구전 날씨에 해 뜨는 장면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보이지 않은 지난 주간 아침 남긴 짤막한 단상입니다. 항상 밝은 태양이 비치고 공기는 맑고 상쾌한 날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구름 저 너머 태양이 비치고 있음을. 오늘은 내가 태양이 되리라. 내 마음의 일기예보 하루 종일 맑음, 공기 좋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튀르기의 7교회 중 4번째에 해당되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10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지만은 본문의 분위기가 왠지 우울하고 어두침침하기만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마치 오늘 한국교회와 같아서 못내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복음을 찾지요. 본문을 통하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은 내가 태양이 되리라 하는 심정으로 발견한 설교 제목입니다. 어둠을 깨우는 새벽별. 어둠을 깨우는 새벽별입니다. 빛나는 새벽별을 노래한 찬송 조금 전에 불렀지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아멘. 우리 짤막한 1절 한 절 안에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둠을 깨우는 새벽별,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빛나는 새벽별을 주리라. 너도 네가 앉은 그 자리에서 빛나는 새벽별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 인간관계가 꼬이고 선교의 길이 꽉꽉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두 주인공 바울과 바나바의 깊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15장 39절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훤히 열리고 있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즉 유럽의 관문에 한 분이 서서 손짓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 강변에 나갔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섬유업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이지요. 바로 이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인지라 아마 두아디라 교회가 루디아에 의하여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하여 오랜 세월 동안 썼던 큰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한 사람에 의하여 어두움의 땅 유럽이
빛의 땅으로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역사의 시작이 알려지는 본문입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 하나를 먹어도, 아침 식탁에서 음식 한 가지를 먹어도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습니다. 어둠을 깨우는 새벽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좋은 것, 제일 만난 것, 복음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어둠침침하고 우울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8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온 유일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곳에서만 나오는 말씀이지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그때에 바알 우상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큰소리치는 그때에 나인,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을 보아라, 그분의 발을 보아라, 눈과 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눈과 발이 불꽃, 빛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빛나는 청동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청동, 성경 전체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 유일한 단어이지요. 첫 번째, 어두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훤히 보고 계십니다. 나의 아무리 작은 아픔도 시련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픔이 있으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힘이 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세요. 누구 하나 날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가슴 활짝 열고 보여드리십시오. 시편 139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불꽃 같은 눈이 예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한다면 빛나는 청동은 전능하심 상징입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빛나는 청동발은 세상을 달리며 통치하는 발이십니다. 그 발이 심판의 발로 달려올 때에 소돔 고모라에는 불이 쏟아졌고 노아에는 온 지구를 덮는 홍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그 발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악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단 한 명도 버림받지 않고 그 손에 붙들려 들림받아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약점도 아시고 내 약점을 오히려 긍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은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중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형편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 절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신앙의 덕목 가운데에 사업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보다 처음 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본문 외에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튀르키예 도시들 가운데에 크지 않은 저금한 도시입니다. 결코 정치나 행정의 중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회사, 당시 동업조합 길드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많은 산업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여기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걸로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의 열매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 비즈니스 에즈 미션, 내가 세상에 사는 사업과 선교, 사명, 사역이 나누어지지 않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곧 사역이었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은 단순히 세상 사업, 비즈니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 성공으로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뜻으로서의 사업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곳 저곳에서 행위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명, 미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사업이 처음 사업보다 번창했다고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교인들이 교회 사역을 앞장서서 무겁게 감당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감당했던 사업을 신앙적으로 그 다음 계속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사업은 사랑의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업은 믿음의 사업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교회 안에 어려운 교인들을 돌보는 섬김의 사업이었습니다. 때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해를 받아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사업이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의 나중 사역이 처음 사역보다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11조가 점점 커지고 그게 너무 커질 때에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며 섬기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신실한 성도가 진짜거든요. 교회 중직이 되었으니 당연히 더 감사해야지요. 더 많이 헌신해야지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나중에 사역이, 미션이, 사명이 처음 네 결단보다도 훨씬 더 크지만 같다. 그게 진짜야 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20절 문이 열리시면 그러나, 그리고 시작을 해요. 잔뜩 칭찬을 듣고 있는데 눈을 크게 뜨시더니 그러나,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여기 남북 왕조를 타락시킨 인물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어둠을 몰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모든 우상의 대명사는 바알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우상을 진멸해라.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모조리 함께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그쳤어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부터 농사 기술을 배우지요. 그들이 말하기를 농사를 짓다 보면 광야에 비를 내리는 신이 있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신이 있으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신인데 그가 바로 풍요의 왕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참 경건했지만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양 잡아서 피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바알 가나안의 제사는 야훼 제사와는 다르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쾌락이 있는 겁니다. 여사제들과 춤을 춥니다. 슬판이 벌어집니다. 밤이 되면 이방 신전은 공창을 방불케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빵을 먹었어요. 우와, 40년 동안 빵 하나만 먹어볼래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고기에다가 올리브에다가 슬판이 벌어집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가나안 문화 음식에 도취되어져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가나안 신을 부러워합니다. 가나안은 우상 종교적 풍요신학, 성공신학, 번영신학, 위복주의, 샤머니즘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드로와 시돈이란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데 재밌게 살고 부자로 살고 번창하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성공과 번영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남북 왕조는 철저하게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의 격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아합, 이세벨의 대결이 격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갈멜산 대결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온갖 재물을 다 살라갑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눈이 멀고 나면 인간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회개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회개는 성령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였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 그 시민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바알 우상과 뒹굴던 그 침상에 내가 던지겠다. 뒹굴던 그 자리에 네가 중병 걸려서 침상에서 누워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그 자식이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요절한다는 얘기죠. 사고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징계 속에서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병이 걸렸다. 내 자식이 사고로 죽는다. 이 땅에서는 당하지 말아야 될 우리 어려운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도록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세벨이 바알이 도처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먹을 것 걱정이 없어져 갈 때 신앙이 나태해지는 겁니다. 취미생활이 고급화되어지면 신앙생활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 제사를 문화에 불과하다고 속입니다. 너 아닙니다. 귀신 장난이지요. 올림픽 개막식 좀 보셨습니까? 요즘은 성소주자라고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여 기독교를 모질게 조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삐쩍 마른 사망의 신 철마를 타고 세너 강을 달려옵니다. 들려오는 노래는 벌거벗은이라는 노래입니다.
왜 천주교 국가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논란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자 자료 영상을 삭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까? 귀신 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위중한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정말 신앙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네가 받은 것 굳게 붙들어라, 굳게 잡아라.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 네가 섬기는 교회, 네가 받은 사명 굳게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악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약해져도, 아무리 어려워져도 위축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당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영적인 권위입니까? 그 손에 철장을 가진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장, 쇠막대기, 쇠몽둥이를 들고 악을 물리치면서, 공격을 물리치면서 사탄을 짓밟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승리자들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28절이지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이 되게 하리라. 저는 한 40년 전부터 중국 땅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근엔 좀 뜸한 편이지요. 40년 전 제가 아직은 젊을 때에 중국 교회를 찾아갔을 때는 중국 지하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로 조선족 지하교회를 돌아봅니다. 토요일 저녁에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있는 성도님들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새벽에 그분들이 도착을 해요. 예배당 바닥이, 의자 없는 바닥에 잠깐 눈을 붙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때 제가 만난 70이 넘어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그 뜨개질을 하는 분이세요. 장갑을 그리고 양발을 입어서 추운 겨울날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는 성도들을 새벽에 기다리고 있다가 난로가에 앉히면서 양발을 신기는 분이셨어요. 아이들에게 장갑을 끼워주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비닐봉지에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손에 쥐어줍니다. 돌아가라고, 다음 주일 보자고.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깨웠던 새벽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하교회에 숨어들었던 중국 교인들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자 땅 위로 올라오는데 숨어 들어갈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몇 배, 몇십 배 성도님들이 다시 땅 위로 올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중국 땅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삼자 교회로 전부 다 커밍아웃 하라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제가 마지막에 본 중국 교회였습니다. 틀림없이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시 저 북한 땅에서 그리고 중국 땅에서 어두운 땅속으로 숨어들어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가 위태로울수록, 빛이 꺼져갈수록, 위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손에 들고 복음의 쇠몽둥이를 들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때 주님은 약속합니다. 네 있는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때에 네가 새벽을 여는 새벽별이 되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를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렵기만 합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그 진실함과 승리를 보고 계십니다. 빛나는 청동으로 역사를 밟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역사를 헤쳐나가는 철장을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짝인다고 해서 온 세상이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반짝이는 그 반짝임 새벽별의 빛을 통하여 역사의 아침은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별을 줄 것이고 새벽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